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과 2절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 제사장 되고 제물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제사장 되고 제물 되는 것이다. 본문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위의 말씀, 즉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온 지구의 만물, 즉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하였습니다. 돌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그랬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돌아간다, 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반절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받아, 즉 위의 말씀을 받아서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피하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또 누가 왜 다른 교회는 이 설교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냥 한 군데 하면은 그거 쭉 해 나가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제목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안 하고 이와 같이 강해 설교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이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한 지 벌써 8개월이 돼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저는 다 이제 체크하면서 하는데 벌써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는 지 8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강해 설교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목 설교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목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말 저 말 사람의 말도 여기저기 거 다 끌어다 해야 돼요. 그리고 주제 설교 그러면 또 주제에 맞게 이 말 저 말 그 주제에 맞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지가 못하고 다 짜집기 한 번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택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는 목사의 생각과 세상 얘기와 세상의 시사성, 경제, 세상적인 얘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요? 강해 설교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옛날 신학자 얘기, 경제학자 얘기, 시사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라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30여 분 하는 건데 그 중에 세상 얘기 이것저것 다 하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설교를 하는데 벌써 로마서 12장 8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로마서 1장부터 쭉 한 거 이제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만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증거되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강의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감성으로 듣거나 재미로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 하는 말씀, 전해주시려 하는 말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위의 말씀을 받은 그러므로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권하노니는 것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곁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라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부른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주신다. 그리고 곁으로 초청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청해 주셔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시대에요, 이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과 같이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가 라고 하니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예전에는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걸랑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덜컥 겁이 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짐승과 같이 잡아서 드리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던 제사,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므로,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 드려서 예수님을 당신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불완전했던 제사를 완전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과 같이 그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 보면은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기뻐하시는 유아레스토스 그랬어요.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것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고 거룩한 그랬는데 이 거룩한은 하기오스로 그래서 신에게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하기오스 구별됐다 신에게 바쳐졌다 그러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여기 산은 제태우 그랬어요. 이 산은 제태우인데 그럼 제태우는 뭐냐? 삶의 살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물 그랬는데 이 제물은 뒤시아예요. 이 뒤시아 제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물은 제사하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제사를 이 제물을 미나 그랬어요. 이 미나라는 것은 이제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미나인데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올라 그래요. 올라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나 그랬으니까 이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감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여기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그리고 뭐예요? 삶의 감사함을 드리라.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마음에 들도록 거룩한 즉 하나님께 바쳐진 자처럼 살아있는 제물 즉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라라는 것은 파리스템이 그랬어요. 이 파리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나타내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드리라라는 뜻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라고 말해요. 산 제물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문 1절을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길 원한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고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과 같고 세상에 나가면 구별됨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쳐진 자로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예물을 드리면 목사가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누가 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같으면 여러분 권사님이 어디 가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요. 어쩐지 권사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어디 갔는데 어디 그 무슨 카페를 운영하세요?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거 목사한테 무슨 카페 운영하세요? 하고 글이 부리면 이거 뭔가 냄새가 안 나요. 이거 권사님한테 권사의 냄새가 나야 되고 목사한테서는 목사의 냄새가 나고 성도에게서는 성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여기에서 영적은 로기코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는 로고스에서 온 그 유래한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영적 말씀의 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낱말을 풀이하면 말씀의 영적 말씀의 그런 뜻이라고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로기코스 라트레아 그랬는데 즉 제의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제의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로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함으로 그거를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피해 제사 짐승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말씀으로 영적인 예배인데 그게 뭐예요? 제의적 예배. 즉 뭐라고 했어요? 로기코스 라트레아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함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되고 짐을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제사장 되어서 예배를 드린 거다. 이것을 제의적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물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자, 즉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냥 나도 이제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자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도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 나 주일 지켰어 그런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여기 산돌같이는 산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세워졌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 집이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본문 1절에 산제물의 드시아와 여기 제사의 드시아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제물이라는 그 드시아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있는 제사라는 그 제사의 드시아,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자, 우리 말로는 제사와 제물인데 원문에는 그냥 드시아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다는 말. 그 말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부분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성도로 구별되게 산 자들이 제물이 되어 감사함으로 자신이 제사장 되어 말씀과 영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의 삶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란 뭐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 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세대란 이것은 아이온 그랬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뜻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영원한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세대라는 뜻은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풍습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 것이 좋다,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것은 모두 세속적인 것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이 하는 것들,
세상이 이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이 그냥 속이고 눈 피해서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비방하고 뒤에서 남을 이제 그 못 살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세상적인 거.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자라 같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건 뭐예요?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있는 아내가 정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무를 버린 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여자에게만 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한 것은 뭐라는 뜻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는 모이코스를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간음한 여인들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벗된 것, 즉 세상과 벗돼서 즉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그 말씀이 많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내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나고 자기들이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한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원문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이 성경의 설교를 할 때 왜 원문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면 저거 목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원문을 말씀드리고 그 원문의 뜻이 이것이고 오늘 이게 바로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있는 여자가 부정한 짓 하는 거 간음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부정한 짓 그 간음이에요. 뭐 여자가 하면은 간음이고 남자가 하면 간음이 아니 똑같아요. 의무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 정결의 의무를 안 하면 간음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우리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벗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와 같다고 하신 것인데 그리고 세상과 벗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벗은 필로스 그랬어요. 이 필로스는 우정, 사랑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과 벗됐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배반당하고 실망하면 가장 그것이 마음 아픈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지금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제사가, 삶의 예배가 되냐? 여기서는 이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매, 새롭게는 아나카이노시스 그랬는데 이것은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라라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새롭게 된, 즉 중생한 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영이 새롭게 된 신자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셨으니 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은 성령님으로 갱신되어서 이것을 갱신된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이 뜻은 즉 세상적, 즉 육신적 형태에서 천상적, 즉 영적인 형태로 변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천상적, 즉 영적인 형태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을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여기 보세요. 변화됐죠? 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적 형태에서 영적 형태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은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영적인 사람들이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면, 삶이 예배가 된 자들로서 드려지면 우리가 변화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변화된 삶을 변형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는 성도는 세 가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분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시고는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한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갱신, 즉 새롭게 된 성도는 이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그런데 이건 텔레오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함, 텔레오스는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 그런 성도로 완성되라, 성숙해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도키마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도키마조는 뭐냐면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도키마조, 시험해보라. 무엇을 왜 시험해요?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행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성도의 성숙함, 즉 그 성숙해지려는 성도로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즉 목적을 내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도키마조라는 뜻은 나를 시험해본다 뜻도 있는데, 도키마조라는 뜻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표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맨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지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만약에 바라보아서 저울을 말해요.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저울엔 뭐가 맞아야 돼요? 수평, 함량이 맞아요. 그래서 바라보아서 그것이 함량이 미달이 되면 그것은 불합격품이에요. 실격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아서 내가 그 달아보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불량품이에요. 네, 실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량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울을 할 때 장사가 속이면 되겠어요? 달아서 수평이 맞아야죠. 함량에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달아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믿는 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사는 신자가, 합당한 삶을 산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적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예배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제물 되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받지 않은 것도 아니요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사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것이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합당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 즉 제사장이 되고 제물 되어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제물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그의 예배와 그 제물을 즉 예물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시험해보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